문구의 내용은 이겁니다. 배는 부두에 묶어두기 위해 짓지 않는다. 다른 문구였어요. 그 순간 그렇다. 어느 선주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느냐. 맞아. 부두에 묶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들 선주가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고 구원하시진 않았을 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다 가라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사는 동안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생도 헛되게 살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조금 바꿔도 돼요. 구어체로. 그냥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건 아니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많이 심었냐, 적게 심었느냐에 대한 메시지예요. 물론 헌금을 설교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문제. 하고 보면 많다 적다 양의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은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 여기에서는 종자가 문제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메시지에서 들어야 할 것은 일단은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수확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심어야 거둘 게 있지. 심지 않고 거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심때 심는 양도 중요하고 심는 종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심었고 어떤 종자를 심었고. 아마 지금까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체력으로 살아온, 육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체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정신력이 또 강해가지고 남다르게 정신력이 있어가지고 몸은 약한데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력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한데 패기가 하나 끝내줘요. 방력 하나 끝내주면서 그것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느 정도는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강했던 정신력도 자꾸 희미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패기만만한 것도 왠지 모르게 사라지고 있네요.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패기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체력으로 안 따라 주거든 정신력으로 이기세요. 정신력으로 안 되면 패기라도 있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영적인 파워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씨를 많이 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것 뿌려봤자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 없어요. 영의 씨를 많이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만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급한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내려서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급한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내려서기 잘하라. 제가 삼행시를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삼행시가 뭔 줄은 아시죠? 그죠? 해도 될까요? 유치한데요. 유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어느 학교 선생님이요, 오후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난장판이고 떠들고 수업 분위기 안 생기는 거예요. 애들아 조용히 해서 이제 수업하자 공부하자 그래도 누가 하나 듣는 아이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혜가 딱 떠올랐어. 삼행시를 해주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아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삼행시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으냐?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지. 애들이 삼행시? 좋아요, 해주세요. 그런데 약속을 하자. 내가 삼행시를 하고 나면 너네들 조용히 하고 수업 잘할 수 있겠지. 애들이 삼행시 듣고 싶은 욕심으로 예, 그렇게 할게요 대답했어. 삼행시의 제목은 원두막이다. 학생들아, 운을 띄워줘라. 아, 여기 눈치가 좀 빠르네요. 다시 한번. 학생들, 너희들이 운을 띄워줘라.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고루하신 분들은 안 우네요.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유치한 삼행시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삼행시를 하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할아버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내가 오늘 이걸 할아버지에게 써먹어야 되겠다. 수업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달려다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우리 선생님이요 삼행시 멋진 거 해주세요. 할아버지 들려줄까요? 내가 할아버지 하려고 제가 막 집에도 안 가고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다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그래 봐라. 어떤 삼행시냐. 아이가 원두막. 할아버지 운을 떼주세요.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어요. 몇 분밖에 없네요. 할아버지 운을 떼주세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아니, 궁둥이는 내가 궁둥이는 그랬네요. 네.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빨리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가 이 손자 녀석이 와서 해주는데 이게 또 재미나거든. 할아버지는 그 삼행시 듣는 순간 할망구 생각이 난 거예요. 할망구.
이때까지 8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망구를 웃겨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잘 됐다. 요걸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저녁 밥상을 먹는 순간에 그만 완전히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뭐지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한 11시쯤 됐을까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따 바로 그거다 하고 빨딱 일어나니까 옆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던 할머니가 놀래가지고는 여보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오늘 손주 녀석이 말이야 학교에서 성신님한테 들었던 삼행시 그거 나한테 와서 해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삼행시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망구 너한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다 됐는가 봐. 내가 다 됐는가 봐. 머리를 뚝뚝 떨면서 그래도 내가 해줄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별일도 다 보겠네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삼행시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는 원숭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틀린지도 모르고 원숭이 그랬어요. 운을 띄게 할머니가 원숭이 거시기는 빨개 숭 내가 생각이 났어. 숭악하게 빨개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저는 이 삼행시를 읽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또 깨달음이 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정말 멋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순간에는 그게 맞았어요. 정말 옳은 것으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론도 내렸어요. 틀림없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도 틀릴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주장만 옳고 내 생각만 옳고 내 판단만 옳고 정당하고 그러기보다는 이게 아니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히 내려서는 것도 중요할 거다. 주장하기보다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도지사로 계시는 김문수 씨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때는요 좋은 일 한다고 또 정의로운 일 한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포항에다가 제철소를 세우는 것도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짓들이 아니다. 지금 포항에다가 포항 제철을 세우면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그렇게 후회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다. 후회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파리에 가면요 에펠탑이 있잖아요. 에펠탑.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지 않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세운 조형물이에요. 이 에펠탑을 세우는데 사용된 쇠붙이는 15,000개의 쇠붙이였고요. 그리고 그 쇠붙이를 연결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나사못은 무려 250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펠탑의 높이는 320.75m, 총 무게는 7,000톤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조형물, 그 조형물을 세울 때 각계각층에서 난리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흉측스런 철구조물을 세너 강변에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세너 강변이 어떤 고물상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차르티찬 조형물을 짓는데 예산을 낭비한단 말인가? 얼마나 여론들이 들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그러면 양 세운 거 20년만 세워놓고 1909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1909년에 철거하기로 했던 그 에펠탑은 2012년도가 되어진 지금까지 철거했나요? 그대로 있어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오히려 불란서의 상징적 건물, 조형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한강 수입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었는데 고속도로를 놓을 때에도, 포항제철을 세울 때에도, 에펠탑을 세울 때에도 이게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후회하며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요금만 내면 얼마든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어요. 누구 하나 달린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흉측한 조형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해도 지금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에펠탑 앞에서 포즈를 잡고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어댄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가로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끝자락에 서서 이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급한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조급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닫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내려서기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전적인 의존으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전적인 의존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어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쉬지 말고, 그것도 부러지져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구원해 놓았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징이 뭐죠? 사랑하게 되면 빼앗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사랑해 보셨군요. 그죠? 사랑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다. 유치원생들이 대답이 이제 그래요. 조금 성숙되면, 조금 어른이 되면 한없이 주고 싶다 그래. 뭐라고요? 한량없이 주고 싶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주실까요? 얼마 정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없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시되 아끼지 않고 주시리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후히 주시리라 그랬고요.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로운 말씀이 다가와요.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그랬다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는 우리 집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포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인데요. 지금 30여 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대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서울에 일단 큰 교회들, 그 큰 교회들, 성장한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공통점은 그 대형 교회들이요, 성장한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신도 개척하면서 자나깨나 아파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 그분 이야기로는 윤술 씨가 울산 분이래요. 나의 아파트 쌓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이 목사님이 아파트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 노래를 불러도 자신에게 막상 떨어진 종교 부지는 분양받은 땅은 매립지였다라는 거, 목포에 매립을 한 모양이에요. 그 매립지였고 그것도 황토 땅 갖다 붙고 좋은 모래 갖다 붙고 이렇게 매립을 했으면 좋은데
서울의 난지도처럼 목포 쓰레기들을 몽땅 그게 뭐라 막 쓰레기로 매립하는 그런 곳에 교회당 부지로 분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 생각하니까 열이 막 받쳐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 무릎을 꿇고는 기도했다. 내가 언제 이 매립지 쓰레기 난지도 같은 이런 곳을 달라갑니까? 아파트 그거 모르십니까? 아파트 하나님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면서 물었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번뜩 스쳐들더라는 거예요. 얘게 이 멍청한 놈아, 하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라는 건 너 몰라? 주여, 난지도 같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야 하나님이 너를 서울 강남 같은 아파트 단지로 보내주시지. 하이 그래 아파트 네가 하니까 난지도 같은 그런 곳에 너를 낮추시는 것 아니냐. 그런 깨달이 못 오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 주댕이를 찢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영기도를 잘못했군요. 그리고 25년이 지났는데 새로 이제 예배당은 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건축해 가는데 슬라브 골조가 맞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골조가 맞춰지면 사람이 디딜 수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만 마치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교회 지는 게 신바람 나고 해서 막 감독관이 못 올라가라고 막 탁 막아놨는데 그걸 비집고 올라가고 그래서 종탑 위에까지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세상에 남쪽을 쳐다보니 아이파커, 서쪽을 타보니 코하루, 북쪽을 쳐다보니 프로지오. 어디가 남았나요? 남쪽이 남았나요? 네. 남쪽을 쳐다보니 에일린의 뜰. 아파트예요. 아파트 속에 자기 교회가 이렇게 우뚝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종각에 올라갔던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고맙네요. 막 하면서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잊었겠냐? 너는 기도하고 혹시 잊을지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잊을 수 있겠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어 못 견디셔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모두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전적으로 의존해도 좋을 그런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꼭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 부족에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 하나님의 적용 부족에서 그대로 따라하기. 자기 중심에서 내려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은혜 입은 사람,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다면 많이 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다면 좋은 종자, 좋은 씨를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맡겨라 하면 맡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 말씀 따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부지런히 기도해도 영 오늘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나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 기도를 아예 들어주시지 않을 것으로 작정까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네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2년, 30년 막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나 봐. 작정하시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몇 사람은 그럴까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대개도 그랬냐? 안 물어. 왜 안 묻고 가만히 계세요? 댁도 그랬어? 댁도 그래. 댁이라고 해서 그러나요? 예. 안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놓고 보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에 가서 보니까 다르잖아요.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진다고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빨리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미루시는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해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귀한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저 쉽게 주시지 않고 기도를 많이 시켜가지고 뜸을 들일 대로 들여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 주신 것 보니까 아유 세상에 그렇게 귀한 것이 없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넣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술 굳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에너지 충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전되니까 그제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쉽게 주시면, 구하는 족족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받고도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차면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털썩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언젠가는 응답받습니다. 우리 자손들까지도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을 자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구원해 놓으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초 정도 들리는 동영상입니다. 함께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이 동영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셔서 한 녹화예요. 저 신발 사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잠깐 저기 서투하시고요. 여기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기 전에 김재원 아나운서가, KBS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저기서 있는 김재원 아나운서가 대통령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답을 한 겁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새 옷을 한번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지킬 기회가 없었어요. 늘 가슴 아프지. 내 이름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 이야기 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가난하든 어렵든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저기까지입니다. 예, 저기까지.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어머니가 포항 시장 하나 점포도 구하지 못하고 시장 그 골목 옆에서 평생을 생선 파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잘 아시죠? 그리고 자기가 언젠가는 도 벌어서 어머니에게 옷 한 벌, 새 옷 한 벌 해 드릴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명박 대통령의 모친 최태원 여사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최태원 여사에게 가게트 하나 허락해 주신 것도 없어요. 남이 입고 다니던 좋은 옷 한 번 입어보시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생 새벽 제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그런 분이셨는데 생전에 점포 하나, 조그만 점포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고 새 옷 한 번 입지도 못하고 떠나가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씨를 뿌릴 때라 한 대 뿌리나 10가만의 뿌리나, 농부가 나가서 씨 뿌릴 때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있던 거 없어진 것밖에 없어요. 씨 뿌릴 때는.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을이 되면 다르죠. 가을이 되면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드러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최태원 여사의 기도도요, 탕대에는 점포 한 개 생기지 않았고
새 옷 한번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가을이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 이사로 가고 나니까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명박 대통령이 다 잘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나왔나?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식이 복을 받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한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만에 하나 우리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우리라도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닐진데, 그러니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종자를 열심히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급한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내려서기 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 부족에서 이제는 그대로 따라하기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절, 2절 한번 부르고 1절, 2절 부르고 난 뒤에 다시 부를 겁니다. 다시 부를 때에 헌금위원들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의 문제가 있거든, 건너지 못할 바다의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심으시고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존하기에 충분한, 의존해도 좋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게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기도 합니다.